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이 지금까지 있어서 저나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는 전체적인 핵심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거룩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어떤 때는 우리가 말하기에도 거북한 부분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레위기 19장에서도 우리의 작은 부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회복하는가라고 하는 것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서 나타나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19장에서 3절과 32절에 부모와 어른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모와 어른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존경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또 진지함, 또 순종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경외함과 진지함과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나 어른,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부모와 어른들, 또 나와 관계가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함이 동일하게 경외하고 진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모습은 단지 부모가 양육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 영적 지도자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는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었었잖아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도 동네 어른들은 다 부모와 같았단 말이에요. 늘 그 어른들도 부모와 같이 우리가 대하고 또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토요일 날 향교에 다녔어요. 향교에 가면 뭘 가르쳤냐면 한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그 향교에 가면 그 가르치는 훈장 선생님이 옛날같이 이렇게 갓을 쓰고 이렇게 있으면서 한자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가장 먼저 늘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예절이에요. 다른 걸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절 의식이에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예절, 또 어른들에 대한 예절, 친구들 간의 예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예절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 진지한 그 마음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서는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잖아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인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인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 부모와 노인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사회가 다시 이런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너무도 중요한 거죠. 교회 안에서 이게 잘 세워져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모두가 세상 밖에 교회 밖에 나가서도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의 모습이 온전히 세워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사회는 나이가 많이 들면 그 많이 들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문화가 약해졌다, 부족하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전히 세대 간의 존중과 배움을 거룩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세대 차이 난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아이들한테 얘기했지만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대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이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그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가족을 돌보고 어른을 돌보고 부모를 돌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짧은 단어지만 그 안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종교적 의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거룩은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거룩함이 뭐냐? 존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역사 속에서도 부모 공경이 민족의 도덕성을 지탱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조선시대의 효종임금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민정 시찰 중에 팔순 노무모를 얻고 먼 길을 온 젊은이에게 상을 드려요. 심지어 불효자라고 하더라도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자꾸 흉내내야 돼요. 그 공경, 부모에 대한 어른에 대한 공경을 자꾸 흉내라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뭐 명절 때 아니면 생일 때 이때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 어른들 또 부모들 이런 모습 속에서 또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룩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잘 되어야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교회 후손들, 우리 신앙생활 10대, 20대 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잘 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거룩한 훈련이 시작되어야 되고 이 훈련이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3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지 휴식하는 날,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돼야 창조의 그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듯 우리의 삶의 분주함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그 회복,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탱하고 나갈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을요 많이 쓰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배터리가 방전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뭘 찾아요? 충전기를 찾잖아요. 충전기를 찾아요. 그래서 아이들 핸드폰 많이 나는 아이들은 그 보조 배터리도 챙겨갖고 다니면서 그걸 끼워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 속에서 방전되고 자꾸 사용합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충전기예요. 충전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그 기도, 이 삶에 충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충전 역할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잘 드려지고 하나님 관계가 잘 회복되면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냐면 보조 배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이 보조 배터리를 꺼내서 충전하는 거죠. 주님은요, 이 날이 노는 날, 휴식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보세요. 자꾸 주일 성수에 대한 위기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중심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가장 많이 타격 입은 데가 어딘데요? 교회인데 어느 교회가 가장 많이 타격 입었어요? 큰 교회들이 타격을 제일 많이 입었어요. 큰 교회들. 우리가 76개, 78개 교회가 순창에도 있지만 코로나 때 예배 드린 교회는 저희밖에 없잖아요. 당당하게. 저는 우리 성도들 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다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람들이 때로는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희는 특별하냐? 아니,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왜 너희들은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데요,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신앙의 중심의 축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게 저는 늘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해요. 코로나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요, 코로나 한참 때 코로나가 안 걸렸어요. 우리만 예배 드렸는데 우리만 코로나가 안 걸렸잖아요. 그리고 다 풀리고 나서 이제는 코로나 걸려도 괜찮을 때 코로나가 한 분씩 걸리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배를 예배의 중심을 놓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일날 한 번쯤 쉬어도 되겠지. 이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막는 것이 바로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너무 힘드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세상의 노동과 염려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의무로만 생각하면 형식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찬양과 말씀, 기도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하루 전체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전후의 대화, 식사, 가족과의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장 민감할 때가 사실은 주일보다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문제가 생기면요, 주일 준비가 안 돼요. 저만 그런가요, 목사님? 그래서 늘 조심해요. 그래서 토요일은요, 웬만하면 놀아도 집에서 놀고 싶은 거예요. 뭔가 방해를 받지 않고 주일을 준비하고 싶어요. 주일 준수의 현대적 적용은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확보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아요. 업무, 각종 스케줄 이런 거에 가득 차서요, 하나님과의 시간을요 의도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시간을 드려야 돼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영적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월요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아침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 이 시간을 먼저 찾고 그 시간을 딱 메모해 놓고 무엇을 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그걸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알람도 있잖아요. 알람을 잘 맞춰놓으면 10분 전에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영적 전략이에요. 매일 짧게라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주일에는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쉼 속에서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 성수를 통해 우리는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19장의 결론은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규례는요, 단순히 법적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생활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이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끼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직, 공의, 긍휼, 사랑, 이 모두가 거룩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일하는 것, 거래에서도 속이지 않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을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런 말 모두가 규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정신을 설명하는데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는 단순히 규칙 준수 이게 아니에요. 거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19장은요, 다양한 삶의 영역을 계속해서 말씀해요. 농사, 장사, 재판, 가정, 예배, 이 모든 영역 중에서 거룩을 지키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일상의 선택, 그 선택 속에서 실현해 나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규례는 성경 전체의 원리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틀 안에서 모든 행동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던지는 글 하나,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글 하나가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삶의 모든 속에서도 나에게 유리한 것, 유익이 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유리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례를 지키는 삶은 때로 세상과 부딪힐 수가 있어요. 거룩은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세상은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장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부모를, 어른을 공경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오늘 저나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이 거룩한 향기를 풍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이 거룩함이 회복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